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로 직분을 받았고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게 하였고 예수를 믿는 다음에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 이 저녁에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좀 자랐어요. 언제까지 자랐냐 하면 그렇죠.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시골 풍경이 저에게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요. 이제 그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이 되어서 그 지역에 시골 지역에 눈이 오면 시골 지역에서는 옛날에는 단백질 섭취가 어렵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사려고 해도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고기를 사려고 해도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고기 살 수 있는 동네까지 걸어서 거의 1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 고기를 먹는다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생선 파는 자동차가 뒤에 개짝에다가 생선을 동태 같은 거를 싣고 오면 오징어 같은 걸 싣고 오면 그때야 그 차들이 막 마이크로 하잖아요. 생선 왔다고 동태 왔다고.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그 차에서 동태든 오징어든 이렇게 사서 먹었던,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시골의 풍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뭐하고 겨울 내내 자랐는가 라고 하면 우리는 겨울에 토끼, 그 다음에 꽁 이런 것들을 잡았어요. 올가미를 메고. 지금은 올가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이렇게 올가미를 기타줄 같은 거에 올가미를 놓고 토끼가 가는 길목 또 꽁이 잘 다니는 길목에 올가미를 이렇게 놓으면 어른들이 이렇게 올가미에 토끼나 꽁이나 이렇게 걸리면 그것들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고 또 함께 있던 시간들이 제 어렸을 때 경험이고 또 올가미를 형들과 함께 놀러 다녔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덫은 어떻게 이 덫을 놓을까요? 덫을 놓아야 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덫은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을까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넣을까요? 덫은 보나마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으슥한 곳, 또 동물들이 다닐 만한 곳에 덫을 놓습니다. 그리고 덫을 놓는 또 한 가지 특징은 덫은요, 그 사냥감을 잡았을 때에 그 덫을 인하여 사냥감에 아주 치명적인 뭐예요? 그렇죠.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덫을 만드는 거예요. 덫이 동물을 잡았는데 아무런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이 없어요. 그러면 동물들이 빠져나가겠죠. 덫을 놓는 두 가지 특징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덫을 놓는 것이고 덫에 걸리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기 위해서 덫을 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공격할 때에 사단은 치명적인 우리에게 덫을 놓고 또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곳에서 덫을 놓는, 사람이 없는 곳에 덫을 놓는 것처럼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덫을 놓는데, 창세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덫을 놓는데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때로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덫을 놓고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단의 올무에 덫에 걸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치명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수의 전신갑주를 꼭 입고 우리가 깨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덫을 놓는 이유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위하여, 덫을 놓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기 위하여,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단은 이렇게 덫을 놓고 있다라고 성경 전체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이 성경의 구원관이라고 얘기한다면 사단이 이 구원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는 어느 덫과 올무와 이런 전략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이 구원관에 대한 전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깨워서 오늘 보고자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파를 어떻게 교회에서는 얘기하죠? 구원파를 우리는 어떤 정통교회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구원파를 모든 교회가 다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고 또 이단을 연구하는 단체에서도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확정을 지어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알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는 왜 이단일까요?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박옥수가 전하는 이 구원파는 왜 이단이라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정죄하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구원파가 이단인 것은 한 번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해요.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날짜, 시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구원받은 날짜, 구원받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구원파 자신들만이 깨달은 이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파들이 갖고 있는 교리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구원파의 그 구원 교리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잘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많아요. 두 번째, 오늘 이 구원파는 구원받은 날짜와 구원받은 시간을 어떻게 해요?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거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세 번째, 구원파가 왜 이단이라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자신들의 교리를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성경과는 전혀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리적으로 또 이것은 이단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구원론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것이죠. 우리의 행위에 구원의 방정식, 우리의 행위, 순종하는 거나 말씀을 따라가는 거나 이 행위 자체를 구원의 방정식에서 완전히 제외해버려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뭐 할 필요 없다? 회개할 필요 없다. 회개할 필요 없으니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죠. 너무 좋죠.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구원파의 구원의 그 교리는 구원에 있어서 행위는 완전히 제외해 놓고 제껴놓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구원파 교리예요. 한 번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파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저도 그렇고 때로는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교리를 동일하게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또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 너무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은 눈으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독교 교리학, 기독교 윤리학인가 교리학인가 이것을 이제 배울 때에 제가 1학년 때 이제 몸도 아프니까 시험 성적을 잘 받아서 장학금을 받으려고 그때 평균 점수가 4.3을 받았어요. 4.3은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4.3 이상은 굉장히 잘 받은 점수예요. 우수한 점수예요. 그런데 4.3 중에서 다 A뿔인데 기독교 윤리학이 B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A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따지러 갔어요. 따지러 가서 교수님 왜 제가 이렇게 된 성적 정적 인간이 있어요. 대학생들은 성적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왜 성적이 이렇게 나왔는지 교수들과 의논해서 합당하게 교수가 성적을 안 줬으면 그 성적을 교수가 이렇게 수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제 성적표를 탁 펼쳐놓고 그 교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본문은 1장부터 2장까지가 본문인데 예를 들어서 1장까지가 2장까지의 본문인데 이 본문 안에서만 제가 썼으면 좋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더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본문 외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막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원하는 것은 본문만 탁 쓰면 좋은 점수를 받는데 본문 외의 가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점수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가지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교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인 이 성령님은 구원에 대해서 딱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하시는지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을 붙드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가지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너 구원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아마 100점을 줄 겁니다.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그럼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반드시 삶에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 전체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가 완전히 다른 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을 구원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어떤 구원의 초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변화된 삶,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삶이 변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찾을 텐데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렇죠. 믿지 않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카나 목사님을 굉장히 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오카나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는 큰 교회 한 것에 대한 후회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이 큰 교회 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 저는 본인은 작은 교회에서 또 작은 교회들 많이 이렇게 개척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그 역할들을 내가 죽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너무 큰 교회를 함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구원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마치 구원이 예수 믿으면 그냥 이루어지는
그래서 구원을 교회에서 마구 찍어내는 구원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목사님 워딩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구원에 교회 안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오카나 목사님이. 그 훌륭한 목사님이. 구원의 인플레이션.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뭐죠? 경제가 어려우면 나라가요, 소비 쿠폰이든 막 찍어내는 거. 뭘 찍어내요? 뭘 찍어내요? 돈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 쿠폰이든 무슨 쿠폰이든 막 돈을 그거 돈이잖아요. 나라의 돈으로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을 찍어내고 나라가 어렵다니 화폐를 막 찍어내서 화폐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것이 인플레이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IMF에서도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다. 문재인 대통령 때 나라 빚이 20조인데 지금은 20조를 훨씬 넘어 더 큰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IMF가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돈을 마구 찍어놓으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지하철을 타면 예를 들어서 1,900원, 뭐 2,000원 안에 지하철을 한 구간 타고 가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요, 지하철 한 번 타는데요, 여러분 10만 원, 20만 원 내야 돼요. 10만 원, 20만 원 낸다는 것은 좋다는 것이에요, 나쁘다는 뜻이에요? 돈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2,000원 내고 지하철 타는 게 좋죠. 여러분 10만 원, 20만 원 막 그지만 돈을 이만큼 써가지고 그 지하철 타면 그 경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때요? 터키예요.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예요. 쿠바예요. 이런 나라들이 나라에서 돈을 찍어내므로 말미암아 인플레이션의 현상이 일어나서 돈의 가치가 확 떨어졌어요. 저는 터키도 가봤고 그리스도 가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화폐 계획을 해요. 끊임없이 화폐 계획을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해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공황에 그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서 구원을 너무나 손쉽게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원을 너무나 손쉽게 말한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생각할 여유도 없이 네,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당신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다 라고 축하해 준대요. 아니, 믿으라고 강요한대요. 믿으라고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한대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 있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 믿는 어떤 그런 결정적인 은혜도 없고 또 예수 믿고 오늘 말씀처럼 성경은 예수 믿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삶의 변화나 복음의 능력이나 그 사람 가운데 어떤 거듭남의 모습도 없지만 예수 믿으라고, 아이 믿으라고,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하면 축하한다고, 당신 구원받았다고 라고 구원을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구원을 마구 찍어내는 구원의 인플레이션이 한국교회에 있다라고 오카나 목사님이 지적했던 말씀을 제가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면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의 변화들이 그 삶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박하고 나이스한 설교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어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됨을, 투박하지 않지만, 듣기 싫지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구원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목사님, 구원이요? 행위 구원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행위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요, 종교 계획자들이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 반문을 안 해요. 오히려 앞에서 목사님들이,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꼬투리를 잡아요. 행위 구원이냐? 여러분, 행위 구원을 얘기한 것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행위 구원이냐고요.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종교 계획을 이루었던 사람이 얘기한 것이라 라고 하면 반문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현실적인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4절이 중요해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집을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지은 구원받는 사람의 조건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6장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주기도문 누가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을 좀 더 쉽게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우리가 먼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가, 아시는 분 아실까요? 우리가 이 6장 12절의 내용은 우리가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여기서 이 도식에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가 중요한 거잖아요.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신다. 이거 누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가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너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는 그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더 세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뭐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믿음만 가져서는 안 된다. 사람의 행위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야고보서 전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죠.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그 믿음이 죽어 있으면 그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믿음으로는 의로움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좀 찾아봤는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2장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저 뒤에 야고보서가 있어요. 373쪽. 말씀 찾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번호까지 다 얘기해 드리니까요. 372쪽. 그래요.
1장부터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 한번 볼 텐데 1장 2절 한번 볼까요? 1장 12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이 뭐예요?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 이것은 행위예요, 뭐예요? 행위죠. 보세요. 생명의 면류관은 구원의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은 주여주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잘 참고 견디는 행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다 같이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 곧 잃어버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그렇지. 행하는 자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한번 넘어갈까요? 2장 1절. 2장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을 가졌으니 뭐 하지 말라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것은 행함이에요? 행하지 않은 거예요? 행함이죠.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 차별에 대해서 너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그 행함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 서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의 아래에 앉아있으라 하면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니라. 5절 중요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의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 것처럼 좋은 옷을 멋지게 입고 화려한 자랑하는 사람들은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발단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행하라. 행할 것을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것을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런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긍휼이 뭐예요? 행하라. 긍휼이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렇죠.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했을 때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유익함이 없다 라고 얘기해요. 15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게 가라 덥다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힘내. 어려운 사람들 왜 그렇게 살면 어떡해. 평안해.
아이 이러네. 이렇게 말만 하면 이게 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만에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을 이루고 있는지 22절하고 26절만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이 뭐와 일해요? 행함과 함께 일해요. 아멘. 믿음은요, 행함과 함께 일해요.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온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맨날 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말씀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믿었다면 내가 행함으로 내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선아 집사님이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산을 건너 물을 건너 예배당에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나름대로도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버스 타고 오고 택시 타고 오는데 이선아 집사님은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행함을 실천해낼 때 내가 가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뭐해서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죽은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 교회의 잘못된 이런 교리들, 말씀 때문에 신앙은 깊어지고 직분은 높아지고 또 목회자고 선교사고 누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삶의 아름다운 변화들의 열매들이 없는 것이 이런 문제예요. 그리고 점점점 한국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이 나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간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집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한번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사람을 찔러 죽여도 그 사람은 구원 받는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어라 해서 예수 믿었어요. 근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천국 간대요.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이뤄가는 삶을 산다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도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을 보면서 천국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내 삶의 현장에 기쁘고 감사하고 천국을 이루고 은혜가 넘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하니 앞으로 가야 될 그 천국도 그 사람들에게는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렇게 사는데 예수 믿고 가야 할 그 천국이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떠들어오고 얘기하고 선포해도 정작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천국을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복음에는 진리의 양면성이 있어요. 복음을 믿으면이라고 하는 이 믿음성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그렇죠. 여기서 행위는 행위
말씀에서 행위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말씀처럼. 행위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복음 안에, 이 믿음 안에 양면성으로 우리에게 붙어서 양면성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라면,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의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예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라면, 내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행위는 구원의 절대적인 필수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을 얘기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진짜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있는 것,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반드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막 역사해요. 주변에서 사랑으로 막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오늘 로마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거 씁시다.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1장 5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믿어 뭐 하게 되었다? 순종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대부분 로마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는 교리적인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로마서, 이 교리적인 말씀 속에서도 뭘 강조하고 있어요? 교리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그 믿음은 순종해 나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게 1장이 뭐예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보십시다. 퀴즈예요. 퀴즈 안 내려고 했는데, 로마서는 1장이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고, 로마서는 몇 장이 끝일까요? 너무 쉬워서 16장 맞아요. 그럼 로마서 끝은 뭘 강조하고 있을까? 로마서 시작은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1장 5절에. 로마서 16장 한번 찾아볼까? 26절. 시작과 로마서 끝과 시작에 뭘 강조하고 있는가?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이 선지자의 글은 이 과거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말씀 속에서도 모든 민족에 믿고 뭐예요? 순종하게 하여 복음으로 너희를 능력 있게 견고하게 세우게 하려 함이라. 모든 말씀, 선지자의 모든 글은요,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이 복음으로 우리가 능히 견고하게 쓰는 것이다. 아멘. 이 복음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쓰는 것이다.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견고하게 쓰는 것이다. 로마서는 믿고 순종함에 대해서 시작하고 로마서는 믿고 순종함으로 끝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인 줄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이 어떤 것 하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게 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구원관이 명확하고 정확하여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의 은혜와 또 삶의 열매와 삶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정에서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가정에서 이렇게 살면 되나?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되나?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면 되나? 내가 예수 믿고 사회에서 이렇게 살면 되나?
이런 변화들이, 구원의 변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